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생각해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 낭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전주에 그 가까운 그 중인리를 지나서 금산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유적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기역자 교회인데요. 남자가 앉은 자리가 따로 있고 여자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는데 아예 방이 분리되어서 강대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처럼 뻗어 나가는 그런 기역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남녀가 한 자리에 앉는 것은 대단히 불순한 일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하지만 그렇게 자리를 아예 따로따로 분리해서 예배를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 공간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남자 여자 이렇게 함께 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쪽에는 여성도들이 다 앉고요, 이쪽에는 남자 성도들만 앉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통념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별 아닌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라고 해서 에베소의 그때 정서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인가? 지금 사도의 권면을 보면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동일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심지어는 종과 주인에게 동일하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함께 듣는 그 자리에 남자고 여자고 노예고 로마의 권력자고 아무 차별이 없이 그냥 동일한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였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반상의 법도도 있고 또 남녀의 구별도 있고 그렇게 할 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정말 이 복음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있던 당시 사회는 지금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이 고대 사회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경직된 사회였으니까요. 주인이 종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혹은 남편과 아내가 신분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일이 일상적인 사회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사회는 그럴지라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들은 밖에서는 차별이 있고 지위의 고하가 있고 그럴지라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신실한 종으로 차별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남편들에게 자 곁에 있는 아내를 향해서 내 아내를 사랑해라 하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미 그 복음을 앞에서 전했지 않습니까? 사도가 이제까지 전했는데 그 복음의 터 위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신을 주심같이 내 아내를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가파오 하라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가파오 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너의 아내를 아가파오 해라 하고 명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선 탁 막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랑을 과연 내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 사도는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억지로 시키시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도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어서 권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말은 뭐 당연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할 일이 없습니다.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전에는 몰라서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되니까 이제는 누가 시킬 것도 없습니다.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반응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면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만 번들으라 하면 그것이 어찌 참된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라고 하는 신부를 신랑인 예수님께로 이끄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셨다. 이게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시는 교회를 마치 단장한 신부에 빗대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신부에 합당하도록 먼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셨다. 이 장면은 마치 세례를 연상시킵니다. 아무리 맑은 물로 씻는다고 해서 이 죄인인 인생이 예수님의 신부답게 거룩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물을 갖다가 퍼붓는다고 죄 하나로도 씻어낼 수 있는 것인가? 분명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자격을 얻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가 가진 의미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홍해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회중으로 나오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홍해를 지날 때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모두 물속에서 장사되어야 했습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이제까지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가치, 모든 상식,
모든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 물속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수장시켜버려야 합니다. 만일 예전 것 그대로 가지고 건너려고 한다면 홍해 물에 빠져서 죽었던 애국 군대처럼 그렇게 수장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애국 군대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물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순결한 백성으로 당신 앞에 이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물로 씻는 것처럼 그렇게 씻어주시고 물 아래에서 장사되게 하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된 자들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홍해물 아래를 지날 때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이 그 물과 함께 거기에 장사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정결한 자들로 이끄셔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씻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로 씻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겉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실은 옛사람이 물 아래서 죽는다 하는 사실을 표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불로 살라서 더러운 것을 소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속에 수장되어 버리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이 사실을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신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하십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신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씻는 것인데요. 그러면 물로도 씻을 수 없는, 아무리 많은 물로도 하나라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진짜로 씻어주시는 그 실제로 씻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구속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을 어린 양의 제사로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흘리신 피가 우리 앞에 있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이제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거룩한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주위에서 보게 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자,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 말씀으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헨레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직역하면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확장해서 말씀으로 한다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한다 하는 의미도 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라고 할 때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면 헬라어로는 로고스, 좀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호 로고스라 하는 단어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 한 단어가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일하게 말씀으로밖에 안 되는데요. 실은 그 쓰임새가 약간 다릅니다.
로고스라고 하면 말씀 본질을 가리킵니다. 특히 홀 로고스라고 하면 본체이신 말씀, 말씀이신 그분을 가리킵니다. 그것과 비해서 레마라고 할 때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선포토록 하시는데,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곧 여기서 가리키는 레마입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고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종들의 입을 통해 선포케 하시는 그 말씀을 사용하실 때,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선포토록 하시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어떠한 죄인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공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지는 어떤 종교적 열정으로 그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늘 전해지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진정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뿐인 것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힘있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의 봉사자를 세우시고 늘 생생하고 신선한 말씀을 선포토록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정결하게 되는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는가? 바로 선포되는, 오늘 선포되는, 그리고 한 자리에서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공급받을 때 그 말씀으로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서 티나 주름이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당신 앞에 세워주신다 하십니다. 당신 앞에 신부로 세워주신다, 이 장면을 구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1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 후에 지위에 나아가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더럽고 추하게 변해버린 것인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직접 찾아가시고 씻어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부의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여 왕후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세상까지라도 부러워하며 칭송할 만한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교회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또한 그런 거룩한 교회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부라 하기에, 이름하기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도록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늘 새로운 말씀, 캐묵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신선한 말씀으로 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들을 향해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교회로 늘 발견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당신 앞에 세우려 하신다 하고 하시거든요. 여기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영광이라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적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정말 고귀한 단어거든요. 그런 귀한 표현을 지금 어디를 향해 하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어떤가? 에베소 교회가 무슨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겠는가? 그만큼 완전한 교회였는가? 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리고 당시 에베소에 있던, 에베소는 특히 아테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엄한 신전이 있었겠는가? 거기서 드려지는 그 예전이 얼마나 입이 떡 벌어지도록 멋졌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던 실력가들이었겠는가? 그것과 비교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물 하나가 번듯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알아줄 만한 세력가가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에서 무시당하던 종들도 있었고요. 뭐 노예들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사람 눈에는 그런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랑하는 것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결코 취하지 않으시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신 이 에베소 교회를 당신의 교회라 하는 신부의 이름으로 이름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얼룩이나 주름이나 흠이 없이 완벽하게 됩니다. 단순히 말로만 참 귀하다, 참 영광스럽다 하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라도 없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렇게 해주시는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읽은 수많은 가치들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막힘없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이 교회에 전해질 때 그런 놀라운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의 주인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어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27절 마지막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언약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딱 적용하고 보면 뭔가 턱하니 걸리는 게 생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현실을 보면 과연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긴 한 것인가? 이루어지고는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정말 흠투성이의 인생들 아닙니까? 앞에서도 교회는 영광스럽고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들어와서 보면 무슨 이런 것이 교회인가 하고 실망하는 일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어리숙하고 무능하게 보이고 곁에 있는 성도를 보더라도 별 시덥지 않은 그런 초라한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가 무슨 영광이 있고 또 거룩한 교회가 맞기는 한 것인가?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에베소서, 이 서신서를 받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과연 이 말씀에 부합하게 신령하고 거룩하고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고 한 그런 교회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약속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다,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가 하는 일에 대한
비밀의 복음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그런 비밀인데요. 1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미 시작하셨고 마침내 이루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 움직여 가도록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인생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을 보면서 실망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사람의 어떤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능력, 성공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다 하는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의 신령한 교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신의 역사하심이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늘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이 일은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순종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람이 잘나서도 아니고 사람이 잘해서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나도 받는 것이지만 동일하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하는 그런 허점투성이에 불과한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 모든 약속들이 나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고 성신으로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들어야 할 것이 바로 회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 교회의 이 거룩함과 온전함은 주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결코 이런 상태로 머물지 않거든요. 완전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완전함을 바라볼 만한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또 강단을 보호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꺼이 자신을 들여 주님의 어떠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러니 늘 새롭고 신선한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나의 생각, 나의 정성, 나의 정서, 나의 시간까지라도 나의 열정까지라도 그 말씀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신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러면 아드님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 성신으로 인한 모든 은혜를 함께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 담대히 구하고 믿어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신을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그 터에서 남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네 아내를 그처럼 사랑해라 하고 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따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이만큼 해. 뭐 이런 거. 어떤 가치가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점이 그것인데요. 아내의 무슨 뛰어난 점 때문에 또는 어떤 외적 조건이든지 뭐 성격상이 무엇이든지 그것 인정하면서 그런 터에서 사랑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아내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며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남편에게 요구되는 사랑입니다. 아내를 향해서 자신을 들여서 그 일을 이루도록 헌신하고 그렇게 아내를 아끼고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한 본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통해 베푸셨고 알도록 하셨습니다. 보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하셨는가 하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거기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가파오 한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금도 거룩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내를 다스리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자기 열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교회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바로 그 방도를 가지고 가정을 섬기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어떤 사람도 적어도 자기 몸은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진짜로 사랑하는 것인가 이거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망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과연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인가?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몸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몸까지라도 어떻게 사용하기를 바라시는가를 알아서 주님의 뜻에 나를 드리며 나의 이 몸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자로 준비되도록 그렇게 나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정성까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로 자꾸 채워가고 훈련해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단정하고 건강하게 가꾸면서 좀 복된 하늘나라의 그 에너지로 가득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 아내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는 이런 요구를 듣는 남편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도대체 순종하지 않는데도 그래도 사랑해야 하는가?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치면 우리는 뭐 그리스도께 얼마나 순종합니까?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 비교할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은혜 베푸시는 그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했습니다. 여기 양육한다고 했는데요. 6장 4절에 보면 자녀를 양육하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이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으로 거기서는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망가지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게으른 자들도 자기 몸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꾸미고 아끼지 않습니까? 여기 양육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나 주고 살아가도록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아끼고 가꾸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고 돌보면서 세워야 한다. 그 대상이 아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해라 하고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과연 누가 아내를 이렇게 아가파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구체적으로 교회에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 자신을 들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가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말씀과 성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는 자리에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깨달아가며 그 사랑의 터 위에 서서 아내를 합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가정이 자기 만족과 사회적인 안정과 여러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는 이런 때에 기독인들은 그런 세상 앞에서 가정은 이런 것이다 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정상적으로 이루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는 이 사회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실은 그만큼 사회가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가 더 그만큼 용기를 낼 수도 있는데요. 만일 대단한 사회적 성과나 어떤 사람들이 우러를 만한 혁혁한 업적을 이뤄라 하고 하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일일 것이지만 그러나 이처럼 정상적인 가정 하나만 이루어도 세상 앞에 정말 찬란히 비출 수 있는 그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의 가장 튼튼한 구성체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 교회의 건강한 세포로 서게 될 것입니다. 30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렇게 부부가 가장 기본적인 구성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부부는 부모를 떠난 자녀들이 남편과 혹은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완전하게 독립하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여러 모습으로 독립이라는 개념을 설명할지라도 성경적인 개념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과 합할 때에 독립하게 되는 것으로 가르치는데요.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3절에서 사도는 다시 한번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남편에게 먼저 말씀하기를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아내 사랑하는 일에 예외는 없습니다. 뭐 여기 예외 조항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 뭐 이래서 그런다 저래서 그런다 핑계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했다면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아내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남편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앞부분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일단은 존중하며 사랑하되 두려운 심정으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을 향한 신자가 품어야 할 그런 심정으로서 합당한 태도로서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도가 여기에서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향해 순종할 때 먼저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이런 사랑, 부부의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주시고 가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도록 하신 뜻을 알고 그 질서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터 위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청년들도 젊을 때부터 이런 가정을 생각하면서 남자를 만나고 혹은 여자를 만나야 합니다. 세상이 심어주는 가치 앞에서 정말 사람들이 좀 짜증낼 만큼 그렇게 예리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엉벙덩벙 섞여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된 나라를 향해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성도 바라보고 또 이렇게 분별하는 훈련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직물적인 관점을 분별하고 늘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해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더불어서 가정을 이룬 분들도 이런 가정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순종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늘 배워가면서 그런 사랑의 터 위에서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을 내리신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두신 질서가 이 가정의 질서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서 부부를 허락하시고 부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고 힘있게 서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인데 정말 음란과 폐괴가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셨으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터 위에서 가정도 이루고 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아름답고 능한 것인지를 자랑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기왕에 가정을 이룬 그런 자들에게는 그
가정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권위로 다스리며 존중하는 그러한 복된 질서와 관계가 그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젊은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된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가며 기도하며 그렇게 훈련해가는 그런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그러한 가정이 가득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가정과 저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